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생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민수기 1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고 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 각각의 믿음에 따라 드러나는 행동, 이 다른 그 세 부류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다음은 갈렙과 여호수아, 마지막으로는 모세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자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살펴보면 그 앞에 보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이다 인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 13장 28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32절에 처음에는 그 땅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지만 32절에 보면 이제는 정탐한 땅을 가지고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도 그 땅 들어가면은 땅에 의해서 만약 들어간다 하더라도 땅에 의해서 삼킴을 당할 거다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그들도 동일한 수준이긴 하지만 24장 3절에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하며 선동을 합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말만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고 그 가는 과정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배고파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데려오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제는 모세가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니와 너희도 경험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명령만 내리시고 발로 차면서 가는 거는 뭐 알아서 해라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며 사람이 그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으시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서 그 땅을 차지만 하면 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할 때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땅을 주시고 기업으로 삼게 하시고 축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일종의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신다,
또는 내 눈앞에 보이는 내 경험과 가치관과 사고로 판단하는 것만이 전부다 라는 인본주의적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도 모릅니다. 그들이 악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딱 보니까 그들은 거대하고 힘도 세고 우리가 그들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잘게 없다. 그들은 강하다.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 이유로 우린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능히 가서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력으로,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지도 않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인도하는 과정 중에서 그저 따라갔을 뿐, 나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까서 차지하고 정복하고 누리겠다라는 믿음, 소망 없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어쩌면 별것 아닌 것들, 목말라서 물 달라, 좀 고기 먹고 싶다, 만나 지겹다, 그냥 애굽에서 먹던 부추, 마늘 뭐 그런 것들 먹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또는 길을 걷는데 좀 자갈 바치자, 발이 좀 아프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그냥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전면 부정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정말로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들은 바로의 종으로, 그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대상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을 섬기는 종들이 아니고 바로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나는 다 필요 없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부르시고 또 언약도 맺으시고 하긴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다시 원래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목적, 출애굽의 목적을 전면 부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 속에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나는 죽는다, 우리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칼로 죽겠다, 우린 가면 죽는다 라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죽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키게 한, 또 선동을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았고 또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간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세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 자신을 믿는, 내 생각을 믿는 믿음만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일한 상황을 보고도 못하리라. 우린 죽는다.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세대가 바뀌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원래는 우리의 죄로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 죄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의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찌하여 죄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힘들어, 어려워, 삶이 어려워, 고기 먹고 싶어, 물 마시고 싶어, 그러한 변변치도 않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볼 인물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경험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동일하게 정탐을 다녀왔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불평하는 반면에 그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생활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민수기 13장에 돌아가서 보면은 28절, 29절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니까 말을 끊어버립니다. 30절에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더 이상 불평하는 말, 선동하는 말 못하게 하고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는 그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가서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전에서 원망의 소리를 한다.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이 6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더 이상 볼 수 없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다 이 백성들 하나님이 큰일 나겠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니까 옷을 찢으며 온 회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처음에는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악평을 하고 우리 들어가봤자 안 된다, 애초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한 말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을 합니다. 7절에 우리가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거주민 삼키는 땅 아니다. 악평을 받을 만한 땅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더군다나 비록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강할지는 모르겠으나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드리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랬다간 죽으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야 해야 될 분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내 눈앞에 보이는 강한 저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경외할 분, 두려워야 될 분은 우리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고 단순히 육체를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을 지옥으로도 보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우리를 당연히 들여보내신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두 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은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 둘을 통해서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를 인도에 나가게끔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도 당연히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가졌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특별한 부분이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에 대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신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듣고서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복음을 듣고도 귀를 막으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믿음의 말을 하고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10절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언제까지 그들이 믿지 않겠냐? 이제 그들 쓸어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빨리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민족 주셔서 좀 편하게 좀 가나안 땅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때 처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도 한번 그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게 금송아지 사건. 그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그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며 바로 언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도 모세가 사이에서 중보합니다. 이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이방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하셔 중간에 다 죽여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 이 말씀 이 기도를 하면서 중보를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모세가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아부성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에 기반을 해서 하나님께서 악소리 못 내게 기도합니다. 이 내용은 모세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앞에 잠깐 출애굽기 33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33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 난 안 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버리십니다. 1절에 너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근데 이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셨고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네 백성 네가 구출해낸 거 네가 데려가라.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라.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약속한 땅 그래 그 땅은 이제 너희들 가서 차지해라. 근데 난 안 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나는 너희랑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내가 길에서 너희 진멸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섭게도 진짜 그럴 만한 사건이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이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하시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에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은총 입었다 하셨사온즉 만약에 은총 입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냥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고 그래 나도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 들어가면 다가 아니라 그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땅에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땅에 들어가봤자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 멸망당할 게 뻔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모세가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하니 또 하나님께서 이제 얼굴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23절에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하시고 이제 34장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34장 6절하고 7절 이 부분이 아까 모세가 기도할 때 인용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십니다. 6절 7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지만 벌을 면제하시는 않으신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말씀 보면은 이제 14장 17절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에 기반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직접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죄는 사하시지만 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죄는 사하시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으십니다. 영어 말씀으로 보면은 그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죄인을 unpunished, 벌을 받지 않은 상태로 그냥 두지는 않으십니다. 죄는 용서하시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기도로 중보로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돌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 정작 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무리바에서 이제 물 사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한데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주게 하랴. 물론 이제 그걸로도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지금 이 정탐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으로도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신명기 1장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장 37절입니다. 신명기 1장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도 결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모세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가 가진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그냥 새롭게 해버리겠다 라고 하실 때에 모세가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딱 언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했던 그 모세, 마치 사도 바울도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은 나는 감사하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까지 가진 자들입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또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서 하시는 분인 줄도 믿습니다. 저희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을 살리며 그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상태가 되면 안 될 뿐더러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 더 나아가 이 모세와 같은 믿음 가진 자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힘이오 나의 방패시다. 왜냐하면 그는 확실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경험하며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죽습니다. 저희들은 죽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앞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실 첫 천국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의 믿음처럼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모세도 믿음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오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한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리시고 그들 택해서 그 다음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이, 존재들이 방해를 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어쩔 땐 돌로 치려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당히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돋보다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설사 그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들을 살리며 또 모세처럼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모세는 비록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인도해 드리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탐꾼 10명의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선동당해야 될 것도 아니고요, 내 믿음이 흔들려야 될 것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들을 보면은 완전히 그들의 행동은 갈립니다.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는 말을 듣고도 그들은 본인의 생각대로 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동일한 상황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안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오셨는지를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동일하게 그들도 만나 메추라기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경험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들은 전혀 내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다 날려버립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쏟지 말고 그것을 간직하며 또한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과거를 통해서 또 그것만 과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내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 물론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국에 가겠지만 천국 가기 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차지할까?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담대하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구약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설사 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자세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 설사 그 믿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함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 자세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남은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도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며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